예, 평안하셨죠? 예. 한 달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렸던 분도 계신데 그때 못 뵀던 분들은 몇 년 만에 또 뵙게 되네요. 예.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금방 이렇게 목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때가 됐다 싶어서 지난 3월 17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은퇴가 처음 하는 일이라 보니까 막 어색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퇴를 한 이후에 3월부터 6월까지 제가 한 일이 많은 이삿짐들을 이제 22년 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 이삿짐들을 정리하는 중에 그 지나간 악보들을 정리하는데 좀 하워링이 조금 있네요. 어떤 시인이 쓰신 가사가 이렇습니다. 푸른 하늘에 맑은 바람 놓아 내 영혼에 꽃 피우소서. 그 시기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뒤에 예전에 20여 년 전에 제가 스케치해 놓은 악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짐 싸는 걸 다 내려놓고 하루 종일 이 시와 더불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어서 왔는데 여전히 분위기는 7080입니다. 기억하시고 2절, 3절 시간 때문에 바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억하시죠? 푸른 하늘에 맑은 바람 놓아 내 영혼에 꽃 피우소서. 겨울나무같이 앙상한 이 나무에 구김살 하나 없는 꽃날개 활짝 피리라. 성령의 바람 한 줄기 내리소서. 주님의 햇살을 실은 성령의 바람 내 영혼에 꽃 피워 올려 예수 향기 날리리. 내 영혼에 꽃 피워 올려 예수 향기 날리리. 2절입니다. 네. 푸른 하늘에 맑은 바람 놓아 내 영혼에 꽃 피우소서. 거무스레하고 메마른 이 나무에 고이 남겨둔 고운빛 한껏 내리라. 성령의 바람 한 줄기 내리소서. 주님의 햇살을 실은 성령의 바람 내 영혼에 꽃 피워 올려 예수 향기 날리리. 내 영혼에 꽃 피워 올려 예수 향기 날리리. 푸른 하늘에 맑은 바람 놓아 내 영
아련한 이 나무에 온몸 가득 담아둔 꽃송이 피워내리라. 성령의 바람 한 줄기 내리소서. 주님의 햇살을 실은 성령의 바람 내 영혼에 꽃 피워 올려 예수 향기 날리리. 내 영혼에 꽃 피워 올려 예수 향기 날리리. 아멘. 예, 이런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과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시작. 예, 마음은 그런데 눈빛이 그것을 설명 못 해주면 효과가 없거든요. 뒤에 계신 분과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 22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고향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로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소감을 자꾸 물어요. 이제 한편 고통스럽고 한편은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지난 사역들을 설명할 때 다른 표현 방법보다는 자꾸 숫자로 설명하는 게 쉽잖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 미시시피라는 도시가 그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 가장 가난한 주고 또 거기에 잭슨이라는 도시에 대학교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다 이름이 없어서 대학생들이 그쪽에 교환학생으로 올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셔서 2002년 4월 7일 갔죠? 우리 늘 부른 교회가 시작한 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매년마다 교환 학생들을 4명 내지 6명 또 태권도라든지 이런 기술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22년을 합산해 보니까 120명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던 사역이 보통 교환 학생으로 오면 9개월 정도 아이들이 있다 가는데 한 6, 7개월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시간이 되면 불러서 밥도 사주고 그렇게 또 어디 여행 가면 데리고 가고 그렇게 섬기면 아이들이 한 7개월쯤 되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떠날 때 침례를 받고 떠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미국에 남기도 하고 많은 지역에 가보면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역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잭슨의 기존에 있던 지금 40여 년 된 장로교회가 있는데 모든 유지들이 다 그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저희 교회는 모든 나그네들은 또 저희 교회를 다 거쳐가요. 그래서 지나간 나그네들의 숫자를 헤아려보면 2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감사와 아픔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는 식구들을 공항에서부터 픽업해서 운전면허 하는 거 돌봐주고 모든 일들을 같이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다가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성경 공부 과정 다 마치고 이제는 함께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달라스나 아틀란타 대도시로 떠납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살을 베어내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횟수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잭슨 늘 푸른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더 깊이 누렸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각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느끼는 그 숫자하고는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의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나간 숫자를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숫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의 사역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짐을 싸다가 혼자 시간을 갖다가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지난 22년 사역의 열매가 뭘까? 그거는 어떤 숫자, 물론 그 숫자가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와 내 아내와 내 가족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소중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릴 때부터 고백했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이제사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죄성을 가진 존재로 참 완전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지난 9월 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형님들 집에서 같이 기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서로 나이가 들고 다 70, 80대 가니까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한 일도 있잖아요. 특별히 제 아내 말로는 제가 당신이 이제 좀 쉬어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또 그 집에 가면 또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관을 찾아서 기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선교관이 선교사님들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아야 2달, 보통은 1달 정도로 이렇게 잘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왔다가 포천에 갔습니다. 근데 포천에 갔더니 제가 일주일 장을 다 봐서 이제 보고 다 치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한 그 시골 냄새가 나요. 근데 뭐 풍요롭게 못 살았어도 잠자리만은 편안하게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냄새의 근원을 찾자.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둘이 침대를 들춰보니까 그 침대 주변으로 곰팡이가 새카만 곰팡이가 껴있는 거예요.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관을 제공해 주신 권사님 모르게 그날 밤에 저희들이 락스를 이용해서 벽을 다 닦아냈는데 그래도 냄새가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잠자리를 시도해 봤는데 그 남아있는 곰팡이 냄새, 거기에다가 드디어 맡게 된 그 시골의 전형적인 정화수 냄새가 그거 정화수 냄새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테이핑을 다 해서 그 냄새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날에는 제가 드디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한테 미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무능한 제가 보여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잠자리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아담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못 견디는데 제 아내가 미안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바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천에 선교관이 비었다 그래서 급히 연락을 해서 3일 만에 이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줄 알고 너무 좋아서 딱 들어갔는데 엄청난 모기떼가 달려드는 거예요. 방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기 잡고 모기향 뿌리고 저녁에 잘 때는 전자모기향을 3개나 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 소리가 들려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밖에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이천 그쪽 끝에 지역에
농장들이 있어서 축산 농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압만 되면 화장실에서 나는 정화조가 아니라 전 지역에 그 냄새가 깔려 있는데 하루 종일 납니다. 거기에다가 잠을 자는데 뭐가 제 목을 스쳐가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집어 던졌거든요. 아침에 그 원인을 찾았는데 다행히 진해는 아닌데 돈벌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퀴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둘이 그거 잡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이 삼중고를 경험하면서 제 아내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더 이상 피하려고 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 왔던 일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먼저 오늘 본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진이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지역이 테네시주의 클락스빌이라는 도시입니다. 내슈빌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인데, 잭슨은 한인 인구 한 120명의 두 교회가 있다면 이 클락스빌은 2~3천 명 한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인교회가 17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예진이 부부가 섬길 교회를 찾고 싶다 그래서 같이 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들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았는데 17교회 중에 한 교회만 빼고 16교회는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뭐가 같아요? 그랬더니 20명에서 40명 예배하는데 평균 연령이 75세랍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간 교회들을 보면 50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60대 한두 분, 목사님이 가장 나이가 어리신데 60대 중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은퇴 이후의 사역은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선교사의 심정으로 살라 그러시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왔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 부부가 기도한 것은 한국의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농어촌에 보면 이전에는 주민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당도 세워지고 목사님도 계셨는데 지금은 다 도시로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한두 가정 남아서 목사님까지 다 떠나시고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유튜브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기에 혹시 이번에는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년 농어촌 지역에서 선교사의 심정으로 적어도 예배당이라도 지키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농어촌을 허락하시든 다시 돌아가서 그 노인분들을 섬기는 기회를 주시든 어떤 곳이든 선교사의 심정으로 살라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겨우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목이 쉬었거든요. 이런 저를 위해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겨우 깨달은, 몸으로 깨닫고 영으로 알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좀 알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천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인천은 살만합니다. 냄새도 없고요, 벌레도 없고 아주 깨끗한 곳에서 바로 위에 도서관이 있어서 저희가 틈 있으면 도서관에 있고 각자 기도 시간을 갖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지지난 토요일에 제가 아침 큐티를 하는 중에 아마 같은 본문일 수 있겠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3편 1절을 보겠습니다. 845쪽인데 1절만 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이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인지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모든 벌레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것들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광야로 나오면 모든 것이 불편하잖아요. 겨우 지난 2달 동안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 훨씬 이상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함께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모기를 물러주십시오. 냄새를 제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 마음에 어찌 물질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원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다윗의 주변에는 온통 광야였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광야가 없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알잖아요. 벌써 몇십 년 동안 뵈니까 아무리 머리에 물감을 들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월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지라도, 환경은 비록 광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광야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나눠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나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 8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깊이가 다르지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과정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지만 지금 현재 내 신앙의 깊이와 내 신앙의 과정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신앙이 깊은 사람일까요? 여러 측면에서 이 사실을 조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반드시 그 관계가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이어서 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반드시 그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앞에 사울 왕의 기간을 보면 사울 왕은 통치 기간 중에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가난한 자가 없고 억울한 자가 없는 은혜를 온 나라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배경을 보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혹 사울의 후손들이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함께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절천지 원수잖아요. 왼수. 원수도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10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그렇게 광야에서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3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원수의 후손을 찾아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그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주변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습니까? 가족이든 자녀이든 내 주변에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와 늘 관계가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모든 목사님들과 다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불편해서 가끔 저에게 메시지를 남기면 이렇게 보고 열면은 안 되매요. 그래서 열지 않고 며칠 동안 놔뒀다가 자꾸 부담이 되면 할 수 없이 답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혹 모른다 할지라도 불편한 분이 있어서 피해 다닐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에게까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의 손자,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적 제거 1순입니다. 그 손자를 찾아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의 손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3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함께요.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원수의 집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원수의 손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되고 이것은 반드시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왕의 곳간에 재물이 차고 넘치고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이 모든 형통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그 은혜가 원수의 손자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은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더군다나 올해 표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절대 내 안에 고여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혈통이 왕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혈통이 왕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은 혈통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지요. 그 간음 뒤에 깊은 죄책감 가운데 빠집니다. 그 죄책감 속에서 침상을 눈물로 적실 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왕의 혈통이 아니라 죄인의 혈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격 없는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은 십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제 마음대로 삽니다.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늘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이겠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숨을 쉬네? 이것 은혜 아닙니까? 실제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이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십자가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일요일이 되니까 습관을 쫓아 나오는 주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도 감격이 돼서 함께 목청을 높여 찬양하고 내 속에 주님을 높여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벗어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그 은혜가 원수의 손자에게까지 흘러간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입니다.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옥 같은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감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영화 한 편만 봐도 감동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1년에 한두 번씩 영화를 보면, 물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마는, 그 작은 한 시간의 스토리 속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흘러가지 않으면 감동일 뿐입니다.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배를 통한, 신앙생활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은혜되기 위해서는 흘러가야 한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예진이 가정이 한국에 먼저 왔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을 오랜만에, 사위 같은 경우는 한 10년 만에 나왔으니까 그 얼마나 스케줄이 빡빡하겠습니까? 거기에 건강검진 그것까지 다 껴면 뭐 빡빡한 스케줄을 계획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줬더라고요. 아빠 누구 기억하시죠?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 서울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생 중에 한 학생인데 생짜백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아이인데 그래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훈련까지 받고 침례를 받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런 믿음의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냥 첫 주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첫 주를 놓치고 나니까 이렇게 1년 가까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진이 부부가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토요일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주일 오후에 그 아이를 충무로에 불러내서 맛있는 식사를 사주고 그리고 충무로에 있는 서울침례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린 후에 목자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내려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돈 들이고 아까운 시간 다 들여서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제가 믿기는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늘푸른 교회처럼 선교에 관심을 갖고 단기 선교도 갑니다. 근데 단기 선교가 쉽지 않잖아요. 돈을 모아서 가야도 하지만 그 가는 여정에 비해서 그 수고에 비해서 막 감동을 받아 오긴 하지만 계산으로 하면 아까운 투자일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미시시피에서 어디 선교지로 간다고 하면 가까운 것 같은데도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야 되고 12시간, 심지어 아프리카 어디를 갈 때는 48시간이 걸리고 쪽배를 타고 가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다녀오는 수고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은 자꾸 계산을 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IT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금요일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아이들 케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IT에 가서 그 지진 복구 현장에서 섬기가 다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늘 빌빌하던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저도 가고 싶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두 사람을 급히 비행기를 티켓팅을 해서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그런 거 아니고요. 한 팀을 이뤘는데 40여 명이 한 팀이 됐습니다. 그 팀원들 하루 3끼 열흘 동안 밥 해주다가 왔습니다. 계산이 잠깐 되더라고요. 아니, 그 열정으로 나만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사람만 섬겨도 되는데 왜 가서 힘들게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험하신 분들 다 앉아 계신데, 그냥 편하게 주일이 오면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내 원수의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번 주에도 내가 누구에겐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혹은 저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자들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누구에겐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면 좋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나눌 공동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의 자손까지 찾아가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 7절 시작. 사울의 손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 왜 무서워하죠?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에 대해서는, 다윗 왕권에 대해서는 지극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아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7절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이 다윗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계략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계략으로부터 다윗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한밤중에 요나단은 다윗과 작별하면서 두 사람만의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언약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 물품을 서로 교환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교환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품을 나눈다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2명 내지 3명의 증인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물품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단 2사람만의 언약이고 아무도 모르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비록 그 현장에 증인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 그래서 이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를 외면치 않고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다윗의 이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그 언약을 다윗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고 그 대적이 누구이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자신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다윗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변해 있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저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러나 될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를 보면 알잖아요. 늘 하는 얘기죠. 싫으나 좋으나 부부는 서로의 임재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되면 서로를 닮아가는 부분이 은연중에 나타나잖아요. 저 왼수 하면서도 그 왼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존재라 그냥 서로의 임재 안에 살다 보면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흉보고 있는 그것이 어느덧 내 성품 안에 있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부가 서로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다 보면 어느덧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아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실한 삶,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짧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푸른 교회를 감사하고 늘 푸른 교회에 늘 감동받는 것은 온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일에 지칠 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왕의 머리맡에는 항상 율법책을 두어라 하는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와 공의로 정치를 행했습니다. 다윗이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항상 말씀 안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간절히 사모했던 한 가지가 바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령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간절히 간구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늘 푸른 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선교지에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조용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너무나 사모되고 감격해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며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흘러서 원수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게까지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을 통해 나타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아들의 순종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허락하신 이 한량없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건강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